이런 광고들 뭐 여러 차례 보셨을 거예요. 뭐 다이어트 하는 광고들, 이런 광고들 있잖아요. 막 이 약 먹으면 일주일 만에 5kg가 빠졌다. 뭐 이런 약 순전 여러분 보신 적 있잖아요. 이 약만 먹으면 뭔가 될 것 같은 뭐 그런 광고들. 또 이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이 약 먹으니까 우리 애가 일주일 만에 키가 7kg나 컸습니다. 뭐 이런 광고들 여러분 뭐 가끔 뭐 전단지나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100% 완벽 보장, 모든 문제 해결, 뭐 세계 최초, 국내 유일, 뭐 이런 것들, 완전 탈모 방지, 또 완전 성인병 예방,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습니다. 토익도 뭐 일주일 만에 뭐 100점 상승하는 뭐 학원, 뭐 무조건 합격, 또 5분 만에 습득하는 영어. 여러분 이런 광고들이 너무 많잖아요. 마트에도 가보니까 이런 김치를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유기농 국내산 김치, 이렇게 막 성전을 이렇게 하는, 그냥 국내산 우리 김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많이 뭔가를 붙이고 살을 붙여서 더 미사여구를 꾸며야만 이렇게 사람들이 살 것 같은, 그래서 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역대급, 또 뭐 유기농, 전무후무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미사여구들이 계속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유튜브도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유튜브도 보면은 초간단 5분 요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끔 보게 되면은 따라 해보면 여러분 어때요? 5분 안에 안 끝나는 경우 많습니다. 그 음식 재료 준비하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요리를 하고 밥을 먹고 설거지 다 하고 나면은 뭐 1시간이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초간단 5분 요리라고 해서 들어가서 했는데 밥 먹고 다 하고 나니까 1시간이 넘어가 버린 그런 뭐 일들, 뭐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식약청에서 이렇게 단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회사들에게 허위, 부당, 과대 간격으로 좀 줄여라. 너무 그런 거 많다, 좀 줄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회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쩔 수 없다는 거. 이렇게 좀 세게 광고를 좀 해야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사람들이 더 듣고 거기에 호기심을 갖고 그래야 광고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이제 본 적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여러분 있거든요. 한 청년이 커피숍에 갔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아를 시킨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청년이 시켰어요. 나오자마자 테이블에 놓고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요즘 애들은 다 사진부터 찍잖아요. 나오면 딱 해서 사진을 딱 찍고 바로 SNS에 딱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집 커피 진짜 최고. 또 이 집 진짜 인생 맛집, 인생 커피, 이렇게 딱 이렇게 올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잘 보니까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커피를 먹지도 않았는데 뭐 세계 최고의 맛집인 것처럼 막 이렇게 올리는 그런 뭐 사진과 글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그 사진을 올렸던 청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커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던 겁니다. 커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집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금 사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드러내고 알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 커피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왜 회사들은 그렇게 허위 과장 광고를 할까? 또 사람들은 또 왜 이런 SNS에 글들을 많이 올릴까? 그 속내를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봐달라는 거죠. 나를 좀 보고 나를 좀 믿어달라. 내가 이렇게 팔고 내가 하는 거 진짜 믿을만 한 거니까 이거 좀 믿고 사달라. 이거를 좀 표현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점점 더 센 그런 광고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믿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듣거나 이런 말을 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입니다. 내 말 진짜다. 내 말 진짜야. 내가 진짜 이 말에 내 목숨 건다. 내가 이 말에 내 목숨 걸 거야. 또 이런 경우, 내가 말한 거 진짜인데 나는 이 말에 내 전 재산 다 걸게. 또 어떤 경우는 성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사실 여러분 지키지도 못할 얘기인데 그런 약속들을 왜 자꾸 하는가? 그렇게 세게 얘기하고 더 크게 이야기해야 마치 상대방이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은 생각에 더 크고 세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세요. 오늘 말씀 3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헛맹세하지 말라. 아니 아무렇게나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대상들은 이미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 구약에 나온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좀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말씀에서 몇 군데의 말씀을 좀 찾아보면 여러분 자막을 보시거나 말씀을 찾으시거나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민수기를 보니까 민수기 14장 16절에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민수기 14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나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만 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하는 말이 무려 성경에 301번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맹세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약속을 하세요. 맹세를 하십니다. 그걸 주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언약이라고. 맞습니다. 언약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자기의 사람들과 약속을 한 것을 맹세한 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를 많이 하신 기록들이 또 있어요. 또 사람들도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사람들도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그것을 결단, 고백, 또 다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의 뜻이 담긴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4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34절에 이렇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니 구약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많이 맹세를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가지고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라고 하는 겁니까? 구약에서는 계속 하나님도 맹세하고 사람도 맹세하고 맹세를 계속했는데 갑자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아니 이거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이거는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말을 하실 때에도 우리와 동일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말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말이 너무 많고 말을 더 세게, 더 크게 해야만 사람들이 이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다짐을 하고 맹세를 했느냐? 내 말 진짜입니다. 내 말 진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다짐을 맹세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왜 아닌 것 같으니까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 걸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 맹세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벌 받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맹세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나는 저 하늘을 걸고 이 땅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대고 약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헛맹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도 내 것이 아니고 땅도 내 것이 아닌데 네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의 25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들, 딸, 이번에 시험 잘 보면은 아빠가 자전거 하나 사줄게. 뭐 이런 약속. 또, 야, 이번에 그 반에서 1등 하잖아? 그러면은 엄마가 스마트폰 하나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경우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쉽게 약속을 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 자녀들과 이야기를 쉽게 하고 약속도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약속한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약속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끝까지 기억하다가 결국에는 언젠가 한번 이야기. 엄마 그렇게, 아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선물, 내가 너에게 뭔가를 선물해 주겠다 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은 그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는 사람은 주겠다 이야기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마음의 상실감과 허탈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할 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좀 뽑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까요? 비잖아요, 비. 비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한참 나라가 가뭄이 들어서 농가 밭에 물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든지 뭐 호수에서 물을 끌어오든지 다른 곳에 물을 끌어오든지 물을 퍼서 논밭에 물을 내는 경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농부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를 질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한계를 농부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서 보니까 검은 먹구름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다리던 진짜 이 가뭄의 해가를 해결할 수 있는 구름이 저기서 막 몰려오는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 농부의 마음 가운데 확 들었습니다. 근데 그 먹구름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비가 안 내리고 그냥 먹구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정말 간절히 바랬거든요. 정말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 먹구름이 지나가는 허무함과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대고 막 땅에 대고 그렇게 맹세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많은 미사역으로 막 갖다 붙여가지고 허황되게 막 마치 내가 뭘 다 해줄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은 된다고 이야기하고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되는데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안 되는 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 너무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너무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정말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허위 광고, 부당 광고, 뭐 과장 광고 너무나 이런 것이 부풀려져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어떻게 해라. 옳은 것은 그냥 옳다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에 좀 저도 찔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도 얘기를요 많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치 인사하듯이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집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집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런 얘기. 근데 그 이야기 말 속에는 이런 의도가, 집사님 조금 저에게 지금 시간을 내주셔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과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과는 거의 대부분 제가 만나서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집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이야기를 했는데 지키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 거죠. 혹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중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식사하시죠, 한번 하시죠 라고 했는데 아직 식사를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께 사과합니다. 혹여나 제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꼭, 목사님 저에게 식사하자고 하셨는데 언제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꼭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집사님 식사하시죠? 라고 이야기할 그 이야기를 할 때 아예 시간과 또 날짜를 정하는, 언제 먹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시간이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에게 훨씬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저뿐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큰 거 말고 정말 작은 것부터 좀 우리가 솔직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거의 다 왔습니다. 5분이면 도착해요. 이런 말 말고, 5분만 남았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말 말고, 제가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제가 늦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솔직하고 또 정확한 말 여러분 아닌가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다가 프로젝트 다 됐어요? 다 돼갑니다. 조금만 시간이면 다 됩니다. 이런 말보다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한 50%밖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금만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시면 제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학교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도요, 모르는 게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데요, 제가 성경을 100% 다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모르면 제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사님, 그거는 제가 조금 준비를 더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말씀을 좀 찾아보고 주석도 알아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더 필요한 이 말의 태도가 아닌가. 솔직하고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만져주소서.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솔직 담백하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실하신 분이냐?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다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어떠한 것도 단 한 가지도 빼먹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간구했던 것, 정말 끝까지 그걸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라는 것, 진실하게 숨김이 없는 것으로 투명하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말했던 것을 끝까지 정직하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 언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내 말은 정말 신실했던가, 진실했던가, 거룩했던가, 아니면 함부로 이야기했던가, 형식적인 이야기들, 아니면 속과 겉이 다른 이야기들 하지는 않았는가? 나 자신을 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말이 많은 세상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말은 진짜 신실한가, 진실한가, 거룩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형식적인 말, 거칠애가 많은 말, 속과 겉이 다른 말, 아무 의미도 없는 말, 그냥 쉽게 툭툭 내뱉어 버린 말.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과 입을 붙잡아 주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